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사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고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다. 근데 이 단순한 원리가요, 세상 가운데 100%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으로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아지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호의적으로, 나는 선의의 마음을 갖고 베풀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배의 망덕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저렇게 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한 값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잘 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겁니다. 주다 보면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것에 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방금도 예배 시간에 읽었던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고백했던 주기도문보다 주기도문만큼 많이 읊어지는 기도문이 있어요. 평화의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프란시스나 프란치스코 이렇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평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 많아요. 더 긴데 하여튼 일부분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뭐 이런 식으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내가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을 줬는데 이만큼을 안 줬다고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를 줬는데 저쪽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10을 줬는데 하나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는 겁니다. 내가 베풀어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에, 나눠주는 것에 힘을 쏟아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연일적으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과연 어떤 복을 받을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또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또 우리가 보는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받는 복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난주에 나왔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수동.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받는 복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받는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수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의 진짜 뜻은 뭐냐면 측은지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동정하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용서하는 거, 이게 다 포함해서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긍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베푸는 것이 예전보다도 인색해졌고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을 파리 목숨 빼앗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다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상대로 그냥 묻지마 폭행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하고 이런 경우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막 착취해 가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폭력도 동원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시대는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꼭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긍휼히 여겨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만 150여 회가 사용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90%가 누구와 관계에 대해서 사용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헤세드, 자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150여 회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긍휼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이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노하신다, 하나님의 노함 가운데 제대로 노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요, 보면 어떻습니까? 뭐 좀 잘못하면요 너무 화가 나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 이것을 행동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냥 참지 않아요. 그 경중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화가 나는데 참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더디, 참는 것을 오래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세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인자하심, 긍휼이 많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이방 나라입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랍 나라니까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요나보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 그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선포해 그러는데, 이 요나가요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나라니까 안 가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3일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 가축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시편에서도 보여주고 성경 구석구석에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무리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하세요. 왜 계속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들의 간구를 다 해결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음, 내가 당연히 그걸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지옥 갈 나를 끄집어서 지옥까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라는 마음을 받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마음을 안다면, 이제 그것을 받았던 것을 알았다면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향해서 아무리 비방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성경에 반을 기록한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그냥 어디든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곳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서 잡아와요.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하루는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이 사울이요,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서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다메섹 성 앞에서 사울을 만나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품으시사,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품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시선을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은 부인해요. 거기서 멈추면 괜찮지만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고기를 잡는 데 여념없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강조하셔서 물으시잖아요. 더 사랑하시느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끌어안으세요. 그 사랑을 알게 된, 느끼게 된,
체험하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혀서 죽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잖아요. 순교의 길에 기꺼이 나아가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혀갈 때 열심히 도망가서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빨리 도망가서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했는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을 이끄시사 잡아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도마에게,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동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내 모습이 병들어서 아프고 얼굴에는요, 거울 보면 야, 예전에 내 얼굴이 하나도 없어. 내 20대 때는 진짜 정말 예뻤는데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고 팽팽했는데 지금은 주름살도 너무 많어.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이게 막 늙어서 아프고 병들었지만 너무 힘이 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대 전승에 의하면,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어떠냐면, 이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나 손을 만져본 이 도마는요, 그 후에 어떻게 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던 그 마을에는 아직도 도마교회가 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서는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이기적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게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긍휼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이웃들에게. 비록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긍휼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걸 입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요,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에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갑니다.
갈릴리에는요, 바다가, 호수가 얼마 크지 않지만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물이 너무나도 잘 약동해요. 물고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근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 흘려보내지 않아요.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때만에 가두어두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게 아니에요. 방금 사회도 얘기했지만 물이 들어와서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댐처럼 딱 가둬놓으면요, 이 물이 썩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다 가둬놓습니다. 근데 한쪽에 수문을 열어서요, 물을 흘려보내요. 계속 흘려보냅니다. 들어온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안 그러면 썩어버립니다. 공업용수로 못 써요. 근데 작년 올해 겨울 동안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공업용수가 올해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댐 수율이 90%가 넘는다고 뉴스에 한번 나온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죠. 행복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댐에 물을 완전히 가둬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기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요, 물을 담는 댐이 아닙니다. 물만 가둬놓는 댐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측은지심을 흘려보내는 폭포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루는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때는 뭐 교통표도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이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걸어서 다녔어요. 이 썬다싱도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는데 한겨울에 넘어가게 됐어요. 너무나도 급한 마음이 들어서 막 넘어갑니다. 일행과 같이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눈에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막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추워가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행에게 저 사람을 업고 가자.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좀 있으면. 그랬더니 혼자 가기도 이 눈보라가 너무 몰아치니까 힘드니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썬다싱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 그냥 두고 가면 얼어 죽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갑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뛰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썬다싱이.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래도 계속 가요. 눈보라는 막 몰아칩니다. 가다 보니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체온이 합쳐지니까 이게 땀이 나서 이 사람이 뒤에 업었던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썬다싱도 땀이 막 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 등에 업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썬다싱이 갖고 있었던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를 향한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아프지 않고 못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먹고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을 왕이 탕감해줬어요. 너 빚 갚지 마. 이렇게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하루 성인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하루 벌을 수 있는 급료가 얼마냐? 1달란트, 1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친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1만 달란트 용서해준 왕이 붙잡아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는데 네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 물론 그것도 큰 돈이겠죠. 용서 안 해? 넌 감옥에 가두고서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누군가, 내 이웃의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게 용서하신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흘러오는 주님의 은혜의 물을 내가 가둬놓기만 하면 이 물은 썩습니다. 사해처럼 썩어버려요. 우리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용서를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한 가치나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있어요. A라는 집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B라는 집에 가서 나 좀 빌려와라. 제초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나 좀 빌려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네 아빠 그러면서 가서 B라는 집에 가서요. 저희 아빠가 나 좀 빌려달랬는데 나 좀 빌려주실래요? 그랬더니 막 모욕을 주면서 너희 집에는 그런 것도 없냐?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투덜투덜 됐어요. 도대체 그 낯이 뭐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면서 나를 그렇게 거절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B라는 집에서 A 집에 무엇을 빌리러 하냐면 삽을 빌리러 왔어요. 삽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싫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그 빌려줘라. 삽을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A 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아니 며칠 전에 낫을 빌려달랬는데 안 빌려줬는데 왜 삽을 빌려줘요 아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 마음 속상한 거 알아. 거절당해서 기분 나쁜 거 알아.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복수야 복수. 복수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야. 증오하는 거야. 내가 거절당했으니까 내가 미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준 건 복수하는 거야. 증오하는 거야 도리어. 근데 그런 마음이지만 마음을 바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면 그게 바로 긍휼이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잖아요.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로서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른뺨 때문에 양쪽을 때려야지 속상한 것이 풀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 앞에 긍휼을 원하고 하는 것은 예배에 나오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진 일이 있다면, 나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 수 있다면 가서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고 얘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라고 주님은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네가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측은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증오하는 것은요, 그게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워요.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긍휼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수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면 나의 피폐한 마음들, 그것 때문에 피폐해져가는 나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수많은,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러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고 사순절까지 내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면 미소를 띠면서 긍휼히 여기져 주시는 주님,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긍휼을 받은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내가 나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이웃들에게 날 향하여 비방하고 날 향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내내 그리고 올해 내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